센베노 네, 몽골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센베노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센베노 센베노. 네. 한 주 못 봐서 그렇겠죠. 여러분 더 반갑고 또 사랑스러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단교 팀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몽골은 저에게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거기는 말도 많고 양도 많더라고요. 양을 보면서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가족입니다. 제가 양띠예요. 그리고 거기서 양고기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영상에서 봤듯이 다르항이었는데, 다르항은 울란바토르에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에 공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거기는 징기스칸 공항이었습니다. 이름도 특별하죠. 거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만큼 다르항에 도착해서 본진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스테파노스 찬양팀은 금토일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분들은 금요일 새벽 5시에 공항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하루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그 다음 날 오전 사역을 마치고 테를지라는 몽골 국립공원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르항에서도 이동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두 팀이 만나게 된 것이에요. 만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 여러분들 헌금 특송 때 보았던 영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찍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거리를 7시간 걸쳐서 다르항에서 오게 되었고, 또 이곳 울란바토르 지역에서도 가는데 역시 막혔습니다. 도리어 거리는 이 울란바토르 거리가 1시간 반 거리인데 도착은 그쪽 다르항 팀이 오후 5시쯤 도착했어요. 여기 울란바토르 찬양팀은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늦추다가 예상 시간 도착이 7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코람데오 스테파노스를 말고 나머지 분들이 특송 영상을 찍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불이 나게 그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7시에 도착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촬영하다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막 숙소로 다 들어갔습니다. 어떡하지? 조금 있으면 해가 저물 텐데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그런데 조금 갑작스럽게 또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왔는데 무지개가 탁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서 무지개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띄는 무지개인데, 그리고 하늘도 맑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축복의 손길로 주신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조금 독특하고 좀 소위 퀄리티가 있지 않았나요?
강요하는 건가요? 이 드론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드론을 가져오셔서 그 영상의 질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그 특송 영상뿐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그 선교의 일정을 참 아름답게 소화했습니다. 또한 간사님께서 그 영상을 마무리한 후 밤을 새서 편집을 해서 주일날 송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1월 달에 인원을 받을 때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하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130명이 넘는 인원이 가서 특별히 또 어린 자녀들이 27명이나 가는데 혹시라도 가서 좀 소위 겉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각자의 할 일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염려와 또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안전의 부분이었죠. 하지만 꿈과 같은 그러한 7개월이 지나고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고백과 보고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2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거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의 고위 관리와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 옷을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운 베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34,000배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됩니까? 얼마일까요? 3억 4천만 원짜리 옷을 입은 거예요. 거의 아파트 가격에 해당되는 옷을 입은 너무 거대한 어마무시한 부자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나사로의 모습이 2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는데 이 헌대라는 것은 피부병이었어요. 피부에 고름과 종기가 배어져 나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 할 때 개들이 자신의 몸을 핥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죠. 음부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었냐면 불꽃 가운데 휩싸인 뜨거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의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였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닐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집 앞에서 빌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
때문입니다. 이에 부자는 2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그리고 그 마음에 간절함에 목마름이 있었다면 한 바가지도 아니라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적셔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 돈 많은 부자가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이를 거절합니다. 안 된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취하였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하였다. 네가 잘못한 것은 많은 것을 가졌으나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못한 것이란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부자는 또다시 27절 이하에서 두 번째의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 형제, 내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부자의 요청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나사로를 하인 취급,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청 또한 잘못된 것이죠. 천국과 지옥 사이도 왕래가 힘들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구원을 이루어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자의 요청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9일 전 금요일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고요. 몽골의 교도소, 그곳에서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간 것이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단체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전체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부럽죠? 네.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도착한 그 날부터 여러 계획들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총무 집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여러 가지 것을 회고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세어보니까 16가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우리 찬양팀에 관하여서는 도착한 날 전달을 받았어요. 우리 찬양팀 남녀 모두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 10명 이렇게 분산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같이 연습을 했는데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산국가에서 벗어난 지 이제 25년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 힘으로 너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노력했습니다. 그 전날 극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찬양팀에게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까지 저는 긴장하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같이 들어왔어요.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그러한 험악하게 생긴 죄수들이 300명은 넘게 모여 있었어요. 야, 진짜 죄수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저는 이제 책임자인 입장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리자, 교도관이라고 하는데 교도관 숫자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한 10명도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총도 갖고 있지 않고 혹시라도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봤나 봐요. 폭동이 일어나서 이들이 특히 우리 여성 찬양단원들이 13명 플룻 하는 권사님까지 합쳐서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여야 하나. 내가 힘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옛날에 1대 17로 대결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야 되나. 나이가 들어서 10명까지는 감당하겠는데 더 힘이 빠지면은 신경수 장로님 뒤에 숨어야 되나? 아니면 이정훈 집사님 뒤에 숨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고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했는데 무덤덤해요. 듣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여기는 어디이며 우리는 왜 왔는가?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합쳐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찬양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의 표정이 좀 더 밝아지고 또한 호응도 더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러한 노래를 하니까 반응이 확 부풀어 올랐어요. 물론 몽골 말로 부르기도 했지만 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이 노래는 몽골에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만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저 찬양대 옆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들보다도 우리 죄수분들의 표정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같이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흐르는 눈물을 조심히 훔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참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문화가 다른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와 격리되는 그러한 험악함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찬양은 조금 전에 우리 헌금 특성으로 부른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 찬양 발표회 때 처음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몽골은 복음화율이 1% 남짓합니다. 300여 명이 모여있다면 그 중에서 두세 명
신앙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이 찬양을 선택하고 또한 연습하고 불렀던 그 마음과 또 뜻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영말리,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죄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또 찬양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천국에서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에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몽골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정이 솟아나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을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 친지, 열방이 함께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심령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저 천국에서 함께 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생각,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심령 속에 남들이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완벽한 거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또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회복 불능한 그러한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연약함과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수들 앞에서 찬양하는 고람데오 스테파노스를 보면서 저분들이 나사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팀에 모두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놀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참여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분은 심령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온 분, 가정의 문제와 또한 곤고함 속에서도 나오신 분, 이 선교를 나가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업을 문 닫아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또한 참여한 분, 그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날 일하는 찬양의 가사가 함께 연결되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들이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삶의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자신의 마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걱정과 괴로움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벽하게 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나사로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적 나사로인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라도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지만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셔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물러가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언어와 내 행동, 그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도움이요, 근거요, 또한 목적이요,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번 여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